기도의 밤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그 족속은 원래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 사실로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드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9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들어가 그 거민들을 멸하는 중에 여리고와 아이들을 쳐서 계속 정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자 그 근방에 살던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그 두려운 일들을 듣고는 살아남기 위한 방도를 취하자 해가지고 꾀를 낸 것이 사실, 그러니까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그냥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말이에요. 아주 뭐 그냥 거지 행세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예비하고 원방에 앞으로 나가 화친을 맺자고 제의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정복으로서 전전승승하는 터에 잔뜩 연속되는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들이 말머리에서 그에 대한 칭찬을 마구 해주니까 칭찬에 녹아서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뭐 한자리 하려고 아부들 하고 말이야 뭐 백도 쓰고 뭐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도요. 그래서
칭찬을 하니까 녹아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도취해가지고 말이에요. 즉시 그들과 화친해갖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는 회중 족속들이 그들과 맹세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인근에 있는 자들임이 밝혀졌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로 그들을 치지 못하고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은 사실을 분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러다가 속인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대신 살려는 주겠으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에, 그러니까 그 나무 패는 거 있잖아요. 그 시골 가면은 장작 같은 거 되게 해서 종살이를 하라고 명하자 그들도 만족이 여기면서 당신의 그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하겠다면서 종으로서 이스라엘에 같이 섞여서 살도록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 유명한 기브온 전쟁인데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중에서 되어진 사실들이 이웃 족속들에게 들려지자, 그러니까 배신감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치자고 마구 내려오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전언을 하되 속히 올라와서 구조해달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두루 하지 말아라. 그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 장소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을 치는데 저녁이 돼갖고 해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종일토록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해가 기본 위에 정지되었으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기록이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 분명히 살기 위한 방도였습니다만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 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언약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만을 위한다는 육적인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하나님께 맹세한 거룩한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순종치 아니하면 인간적인 욕심에 열심으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지요? 오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런 다윗의 그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했습니까?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글쎄요 몇 명이나 기도했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짐작이 가네요. 그냥 우리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예,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제일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세상적인 목표를 두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아멜렉은 멸절하지 아니하고 소와 양 등의 것을 남겨두고 정작 없애지 말라고 하신 것을 없애버렸으니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열심과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여기에 보는 대로 후에 가서는 자기 후손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불의를 일삼는 법무법인 유한 로버스 변호사 사무실 백형기 같은 자들, 그와 동조했던 정창근, 정희철, 강산합 판사 같은 자들, 그 외야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관들 양승태 대법원이나 김명순 대법원이나 또 행정처장이나 하여튼 공수처 김진우, 공수처에 근무하는 애장균 검사나 여러분 오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판사가 나 사건을 앞두고 한참 고심하더라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사건인데 감히 어떻게 그냥 일사부조리로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난감한가 봐.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래 내한테 묻더라고.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있느냐고 그래. 제가 가기 전에 준비 서면을 했거든요. 핵심적인 문제만 딱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백현기 변호사가 소송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서 1심, 2심, 3심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담당 판사가 얼마를 내린 줄 압니까? 1320만 원을 담보 제공하래.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참, 하나님을 하나님 뭐 바보로 취급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예요. 누구를 속여? 핵심을 얘기했어요. 준비서면을 딱 해서. 했더니 뭐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있냐고 그래서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월달에 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고 봅시다. 어쨌든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되돌릴 받게 돼 있어요. 예,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어요. 예, 제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평생 앉아 있지 못해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죽음을 내 생명 앗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근데 뭐 잘났다고 콩이냐 팥이냐 뭐 잘난 찰 필요 뭐 빼앗으면 얼마나 빼앗어. 나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나 불쌍해. 가소롭고 아주 그냥 난 그 정도는 해놓고요. 그래서 이에 왕이 기부한 사람을 불러 물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는 것이 참으로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곧 신하를 시켜갖고 기부한 사람을 불러갖고 오라고 해갖고 그들로 더불어 전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한 언약을 어기고 기부한 사람들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올바르게 은혜를 받을 길을 모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행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행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기부한 사람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원망 들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혔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다윗은 기부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자행한 데 대해서 화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그 원한을 어떻게 그러니까 풀 수가 있겠느냐 물었더니 이 기부한 사람들의 대답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기부한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기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그 사울의 피 흘린 죄는 은금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왕의 명령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는 직접 원수를 죽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죽일 수가 있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시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땅에 피를 흘리면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만이 속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창세기의 그 유명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고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행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보복적인 살인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의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을 범했을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변론기를 하는데 그 백형기라는 자, 참 그 사람 얼굴 좀 만나서 보고 싶었는데 만나면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따뜻하게 주려고 했는데, 당신의 그 술책이 어느 누구에 비할 수 없는 대단해서 내가 표창장을 당신에게 드렸는데, 참 앞으로 이 길로만 가면 당신이 좋을 것입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와야 말이지요. 전에도 안 나오더니 어쩌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법관 보고 재판장 보고 그랬어요. 민사소송법 150조를 어겼다고 내가 분명히 판사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나면 판사 그래 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은 뭐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법을 다스리는 법관이 법을 그냥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이 예사더라고. 왜냐하면 소장 부본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라니 103일 만에 올린 것도 받아줬으니 이건 재판이 아니라 사기꾼 소굴이에요. 간판만 무슨 법원이고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백형이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고 상습 사기꾼. 한 번만 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2번 이상 하면 상습 사기꾼입니다. 제가 좀 하나님 지혜로 법전을 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 자, 그 다음 민수기 35장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35장 민수기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살인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우연히 실수로 인해 갖고 살인한 경우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갖고 사형을 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뛰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더라도 가차없이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 제단에 뿔을 잡는 행위는 사람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목숨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루인데요. 그러므로 이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어지간히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죽이지 않는 것이 통상인데도 끌어내고 쳐 죽여버려요. 그러므로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명하시기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대속의 원리가 아니고는 결코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다 죄인들이.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 사울과 그의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피로 흘렸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피 흘림을 받아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심판이 필요치 없는 것이 필요치 않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시다면 앞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 있겠어요? 지옥도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아무도 죄에 대한 관계가 없을 테니까 자연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시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말이요. 그냥 예사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제 눈에 발각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좀 제대로 예수 좀 믿어요. 아휴, 정말 속에서 막 분통이 터져요. 5절 말씀에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의 경계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에 자손 7을 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율 기브아에게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렸나이다. 왕이 가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이 기드온 사람들은 사울가를 대표해가지고 완전수인 7명을 뽑아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던 기브아에서 죽이겠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대로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을 대표한 7명의 처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안 죽으면 그것도 불순종이니까 그걸 감수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과의 7명의 처형 대상자 명단에서 무비보셋을 제외시킨 이유는요, 다윗이 요나단의 생존 시에 하나님께 맹세한 언약이 있어요. 즉 그 양가의 후손들은 서로 영원히 평화할 것을 언약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죽이면서 내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그냥 말씀 맺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서 은혜 많이 받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